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어. 오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시며 또한 묵상하게 하심으로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시고 어두운 이 세대에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아직 육신과 자아와 지혜의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을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영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평강과 소망을 주심으로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이 시간 펴시사 모든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정말 인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믿음의 양육을 받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믿고 또한 그 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상당히 이렇게 슬퍼할 일도 많고 또 고통할 일도 많은데 그것을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 생각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한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에 내가 물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이 되고 더 큰 고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보면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정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는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우리의 그런 생각이나 우리 행위 자체가 선하지 못하고 때론 그런 악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변하게 해주셨어. 다시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함으로 그러므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그것하고 이 동일한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내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각자가 또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만 되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현된 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그냥 우리가 교회라는 거 있죠.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설명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에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린도서에는 고린도서 12장 있죠. 12장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그 교회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오늘날 좀 일부 나쁜 사람들이 정말 인터넷이나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악행 자체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 나가게 되면 그런 악한 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게 되고 또한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한 주간,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주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한 주간, 이래서 중심 자체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데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느냐, 또 그 조건들이 어떤 이유인가 하는 것 자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필요한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요,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니까 신령한 것을 알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신령한 것을 알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무엇을 못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심령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심령의 눈을 떠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배워가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큰 교회가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옛날 성도들보다 조금 기도는 덜하지만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그 신령한 것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영역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말씀의 영역이에요. 말씀의 영역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지난주에 종교개혁자들 이야기했죠.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런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계신 교회가 그때 태동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혼란스러운가 하니까 늘 강조했지만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우리보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성경대로 살렸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바로 누구 있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있죠. 즉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유대인들이 공부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연구를 이래 했었어요. 심지어 그 성경 문구 자체는 뭐냐? 이 옷에 새기면서 다녔어요. 심지어 중요한 구절은 문설주에 새기고 매일매일 보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렸습니다. 배척해버리고 정말 더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참 슬프잖아요. 왜냐니까 말씀에서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그만큼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의 이런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신령한 것 자체에서 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럼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과 영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도 손치더라도 무엇을 알지 못하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외치고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도 안 되고 영의 말씀도 안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 이론이 되어버린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아주 중요한 단서.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고자 하면 너희 자신이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신령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모여있는 이 교회 회원들이 정말 이 육신적인 그런 부분 자체밖에 모른다 하면 성경에서 이 신령한 교회를 지어가는 그 도면, 상세한 내용도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물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종이를 만드는데 스펙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종이가 맞나 안 맞나 이 검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스펙 있죠. 규격을 보고 도면을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스펙을 보고 이것은 뭐를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주면 물건이 옳게 만들어집니까? 엉망진창입니까? 엉망진창. 우리가 신령한 눈 자체는 뭐냐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로 노는 모든 부분을 영으로 보게 하고 또한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말씀을 생명의 부문으로 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 뜨게 하면서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백날 말씀을 들어도 유대인처럼 돼요. 일평생 말씀을 연구해도 유대인처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잘 풀이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성경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 사도들 있죠? 사도들과 속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 되는 자격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고.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었다? 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성경과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문자로밖에 안 보여요. 문자로밖에 안 보이고 그 말씀에 있는 영과 그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듣는 사람이 신령한 것에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육의 문자와 육의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이란 뭐냐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영의 말씀 자체가 뭐로 기록되어 있느냐? 육의 언어와 육의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한 눈을 뜬 사람이야만이 이 육의 문자와 육의 언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방언으로 설교합니까? 천사의 소리로 설교합니까? 육의 언어로 설교합니까? 육의 언어로 설교하죠. 육의 언어로 설교했는데 이 언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영과 생명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뭐만 들어요? 우리가 그 휴대폰 가지고 카톡이나 이 문자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죠? 심지어는 뭡니까? 문자 썼는데 나는 한 5분 걸리는데 두두둑 해가 탁 일어나서 문자에 도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도요, 또 신령한 것에 눈을 뜨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만 잘하면 뭐로 보이겠습니까? 문자로 보이겠죠. 법으로만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와 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즉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육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생명과 영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눈이 떠져야 됩니까? 신령한 것에 눈이 떠져야 신령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귀가 이렇게 트여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냐? 목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목 터지게 설교하더라도 뭐만 듣는단 말입니까? 문자, 카톡 문자 있죠? 그걸만 또덕또덕 해가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듣는데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똑같은 문자로 된 말씀, 똑같은 육의 언어로 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한문 되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자,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육의 언어로 전달이 돼요. 육의 언어로 전달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천사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육의 언어로 전달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영과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신령한 것에 대한 눈이 떴어야 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은 뭔가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설명하는가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까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바울이 전하고 목사가 전하죠. 목사가 전하는데
전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는 뭔가니까 목사의 편지가 아니고 바울의 편지가 아니고 어떤 편지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것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뭐냐니까 바울이 육의 언어로 이 전달된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만판에 새겨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만판에 새겨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게 뭡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죠. 전했는데 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바울만 이렇게 치다보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디에 새겨졌다? 돌판에 새겨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만 말씀이 있다. 성경에만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떨어져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막 이렇게 이 모양 좋게 찬양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신령한 것이 있어야 영의 말씀이 들어가 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신령한 말씀 자체가 육의 문자로 육의 언어로 전달되다 보니 육이 가득하고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전하는 말씀 자체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야기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 잘해야 돼요. 목사한테 너무 큰 기대 걸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기대 거세요. 목사는 차츰차츰 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쇠퇴해져요. 이 목소리도 거칠어지고 없어요. 별로.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맞죠? 그러면 목사는 뭐냐?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작성하는데 뭐 했다? 봉사했습니다.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설교하는 봉사합니다. 그래서 목사 얼굴 치다보고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목사는 봉사하는 일이라. 영의 말씀을 신령의 그런 눈을 떠서 해석하고 또한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뭐를 한다고? 봉사하는 종에 불과. 그래서 목사 얼굴을 많이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러고 뭘 하라? 주님을 기대하면서 신령한 것에 눈이 떠지게 되면 그 봉사자가 한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전달된다? 신령한 말씀의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신령의 눈이 떠야 돼. 신령의 눈이 안 뜨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어쩔 수가 없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눈을 떼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언어로 가르쳐지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과 그런 생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냐, 이 휴대폰에 있는 문자나 혹은 돌비에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나 성경에 인쇄된 다른 책과 다름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좀 이해하기 힘든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 고린도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요거예요. 말씀과 관계되는 이야기. 말씀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할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영의 말씀을 깨달지 못했느냐?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수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가려버린 거예요. 덮었는 거예요. 심령의 눈이 있으면 수건을 덮어봤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와 같은 거, 뭘 보려고 하는데, 누가 짓궂게 못 보게 한다고요? 수건을까 눈을 가리붙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그 수건이 뭐냐? 유대인의 마음을 덮은 그 수건이 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들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있는 자들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뭡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그죠?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야. 이 모세로부터 이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까? 모세의 얼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뭘 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 모세는 뭡니까? 아까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죠. 봉사해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게 아니고 그것이 신령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본 게 아니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환해져 버렸어요. 환해져 버리면서 뒤에 딱 보니까 빛이 쫑쫑 일어나는 거야. 눈을 또 치다보려고 하니까 뭡니까? 모세의 얼굴을 눈을 똑바로 못 치다보겠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한 것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 영광이었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들은 순간순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신령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몇 년 전에도 그때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었나? 막 어떤 목사에 오면요, 막 집회 따라가고 그런 이 아줌마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막 크게 나쁘다고는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본질인 그 말씀을 보는 이 신령한 눈이 뜨여지는 것 자체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나에게 설교 같은 게 재미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설교가 이상하게 막 변질됐습니다. 뭐냐니까 종놈이 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놈은 주인이 하락하는 그것만 일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이 머리가 돌아가면서 왜 되는 거니까 야,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졸더라. 조는 사람 왜 졸겠어요? 신비의 눈은 안 떠져 있지. 일하다가 고생하지. 그래서 저는 별로 안 깨웁니다. 그런다고 뭐 잤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의 이 아늑한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신령의 눈을 뜨면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종인 내가 있다니까 그 피곤해가 주무시는 분들을 잠을 방해하려고 예배 시간에 깨시오! 막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럼 예배 시간에는 깨죠. 깨가 들어본들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거든. 그런다고 자면 안 됩니다. 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 강체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신비한 눈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걸 따르는 거라. 늘 따르다 보니까 늘 언급하는 게 모세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참 이게 택파인 소리죠. 어떻게 시험하는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뭐라 하는 거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도로 치라 하였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신령의 눈을 안 뜨다 보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으로 많은 자를 처형하고 많은 자에게 돌을 던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삽시간에 그 앞에 있는 이 여인이 율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만이 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예가 뭐냐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대단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대단한 여인은 뭐냐니까 일평생 본질을 추구한 여인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 본질을 추구한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명 바꿨습니다. 왜? 만족감을 못 주니까. 5명이나 바꿨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또 예수님한테 하나 읊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안 뜨였다?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않고 육신의 부분으로 아무리 본질을 찾아도 본질이 찾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헛된 일을 한 게 뭐냐? 남편을 하나 바꾸면 괜찮겠느냐? 두 번째 바꾸면 괜찮겠느냐? 해가 무려 5명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뭐냐?
마음에 찼겠어요? 안 찼겠습니까? 안 찼어요. 그러니까 곧 이제 그것도 잘릴 거라. 그것도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만족을 못 주니까 잘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본질을 추구했지만 이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막 이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어디에 꽂혔다고요? 야곱한테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꽂히고. 그래서 야곱 같은 남편이 있겠는가 해가 찾았는데 허탕치고 5번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100번 바꿔봐야, 물론 100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100번 바꿔봐야 그 속에서 만족함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바꿀 생각하지 말고 지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훨씬 낫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라고. 그래서 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하면 나는 더 많이 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그것도 못 깨달았고 있다입니까? 자꾸 서울락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한 말씀에 신령의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한 말씀에 신령의 눈이 떠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한 말씀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신령한 것을 보게 되었고 신령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열려버렸어요. 열려버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물통을 이렇게 던지고 정말 자기 동리로 뛰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신령한 눈을 좀 떠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뜨거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 뜨거웠던 것 같아. 뜨겁고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 주님이 본질이어야 되고 주님이 전부여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파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람의 얼굴, 지도자의 얼굴을 치다보는 이 사람들에게 뭐냐?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배워가지 못하면 너희들은 본질적인 교회를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더럽힐 뿐이지 그 본질적인 교회는 세워나갈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유대인들처럼 수군이 만판에 가려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3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설명했죠. 그것이 거쳐져야 돼. 거쳐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바로 이 신령한 것에 눈이 떠이고 귀가 떠여야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육의 언어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육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육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게 있어서 이 신령한 것에 눈이 떠여져야 비로소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의 문자란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푹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솟으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큰 희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탁 찌르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회개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 수공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 늦기 전에 신령한 것에 눈을 뜨는 또 더 신령한 것에 밝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이 하나는 말씀의 영역이라고 했죠. 신령한 것과 말씀의 영역. 두 번째는 뭐냐? 신령한 것과 사역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이 뭔가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하는,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다 하시잖아요.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것도 뭔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은 받아주실 것이고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주는 영이시니까 영적인 것만 받으시지 육적인 것은 받지 않았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이때는 언젠가니까 신령한 것에 눈이 안 떠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안 버린 게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없었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선생님을 따르는데 뭐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육적인 관점에 있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신령한 것을 아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 항상 그 12제자는 경쟁체계에 있었습니다. 그 경쟁체계가 뭔가 있긴 해. 누가 제일 여기서 우두머리냐, 누가 제일 첫 번째 제자냐 하면서 그것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었어.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 찬스가 딱 되면 그것을 주님께 어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기회가 왔다고 한 거야. 어떤 기회가 왔냐? 다른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야, 이렇게 하면 난 인정을 받겠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것이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뭐냐? 나는 곧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거는 생각이 안 들고 뭐가 딱 보입니까? 찬스다. 어떤 찬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딱 하니까 제자들은 그냥 뻥해가 가만히 있는데 손을 들면서 주여, 내가 죽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는 아주 대단한 이 일을 하려고
이래 손을 든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턱 보시면서 이 베드로는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니까 니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 막 칭찬해 줄 거로 생각했는데 딱 베드로를 지켜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주 가혹한 설명을 해주세요. 니는 신령의 눈이 안 떠지고 육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니는 사람의 일에 매여 있고 니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예, 무슨 말 좀 이야기돼 있죠. 우리에게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령에 대한 눈이 안 떠지고 뭔가 주를 위해서 팍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한 그 일이 주님이 받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뭐냐?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신령의 눈이 안 떠있다 보니까 귀가 안 떠있다 보니까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듣는 거라.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신령한 것에 눈이 떠여져야만이 신령한 일, 우리가 행하는 육의 봉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제사와 같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아까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교회를 세우는데도 신령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못 세웁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무너질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뭐라고 했느냐?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이 성전은 3번 무너졌습니다. 3번이나 무너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70년, 약 7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그 화려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이란 직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전은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전이란 것은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나아가면서 더럽고 추하고 죄되고 무순된 것으로 두려움 없이 성전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죠. 무너뜨려 버리지. 심지어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 동물들, 그 번제가 몸서리친다. 너무나 역겹고 역겹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교훈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5절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요 말씀이에요. 성전이 왜 세 번씩이나 무너졌느냐? 정말 옛날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대속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대속하는 것은 뭔가니까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때문에 이 짐승이 피를 흘린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죄를 품고서 이 애매한 짐승만 계속 갖다 바쳤어요. 애매한 계속 짐승만 갖다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이유죠. 그래서 정말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령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곧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건물인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님. 그러면서 각자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들어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받은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들이 모여서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이 몸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의 몸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교회도 충만해 나가고 지체들도 충만해 나가는 역사의 길을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무엇이 충만해서 가느냐? 충만이란 단어 있죠. 본론에 말하는 이 단어는 뭐냐? 채워진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채워진다는 거는데 충만이란 것은 충분히 채워진다.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 채워지는가? 이것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예수님만큼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만큼 다 채워진다는 이야기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도 더럽고 더러운 모든 육신의 그것을 벗으면서 뭐가 충만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기까지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영화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체는 뭐냐? 우리도 예수님의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 자체 있죠. 이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습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못해요.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됨으로써 뭐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요, 말씀의 영역,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영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영역, 이 세 가지가 신령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신령한 그 귀가 열리지 못하면 육신의 힘으로는요, 욕먹는 교회가 되고 말씀을 변질해서 버려요. 철학을 만들고 이상한 잡다한 것을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봉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더러운 사람의 자랑과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신령한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